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 오해하면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에서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에서였다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사람이고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야곱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이런 예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다 가고 있고 사람들이 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떤 한 사람을 낭떠러지 떨어지기 직전에 그 사람을 탁 낚아채가지고 구원하셨다고 가정해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목숨이 살았으니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적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제 옆에 친구, 저분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청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왜 나만 살려주시고 저 사람은 살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똑똑하고 야곱이 외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이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야곱은 형보다 외면도 낳지 못하고도 남자답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사냥도 잘 못했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남을 잘 속이는 자였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남 뒤에서 숨는 참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지 않습니까? 도피하는 과정 속에 한 3일 길을 걸었나 봐요. 루스라는 곳, 나중에 베델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곳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도를 보시면요. 브엘세바에서 베델은 85km 하루에 약 한 30km 산악구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험한 그러한 노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현재 베델 루스입니다. 황량하죠.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러한 벌판에 그냥 듬성듬성 풀이 좀 난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잠을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잠이 들었을까요? 야곱의 심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놀라운 말씀,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킬 것이다 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 뭐죠?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계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기자가 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음이로다.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란이 아니라 혹시 다른 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업을 할까요? 창업을 할까요? 그래,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퇴직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또 너의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이다. 2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먹을 떡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소원하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밤에 잤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이냐면 이제 광야를 다닐 때 이제 독초를 이렇게 뜯어 먹는 순간인데 풀들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기름에 중화시켜서 독소를 빼게 되고요. 부드럽게 소화시킬 수 있는 참 생필품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아낌없이 쏟죠.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처럼 온전히 쏟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까? 이러한 표현 제가 참 잘하는 표현은 아닌데 그러나 이 표현이 틀린 것도 아닌 것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정성 속에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데요.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돌아옵니까? 아내도 받아서 오고 그다음에 자식들 그리고 또 양떼들 소떼들 정말 큰 무리를 종들과 함께 이루어서 큰 무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갈 때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그 모든 것을 쏟고 난 이후에 올 때는 많은 것을 받아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러한 헌신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한 물질적으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흥정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까 전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평안히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피를 흘리지 않고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올 때 앞과 뒤에 야곱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적은 무엇인가요? 야곱이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야곱의 뒤를 치기를 시작했어요. 야곱과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현명하면서 이르시는데 너 야곱을 건들지 마. 야곱은 나의 사람이야. 너 조용히 돌아가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야곱과 라반이 그곳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라반은 물러갑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장애물은 해결이 됐어요. 앞에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인다고 온 거예요.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나의 축복권을 뺏어간 그 동생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그 집념 속에 사람들을 이끌고 죽이러 온 그 에서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줍니다. 먼저 물질도 보내고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그도 야곱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피를 흘리고도 남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한 거예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또 소원을 저희들이 봤는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광교회에 대입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교회를 지킬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광교회 이전과 건축의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광교회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낯선 곳으로 갑니다. 등촌동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것은 연고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듯이 저희도 그냥 정처 없이 어떻게 보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둘 그러한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곳의 지역 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길에서 떡과 입을 옷을 주신 것과 같이 또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 이전과 건축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고난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영광교회 건축이 잘 될 것으로 또한 확신하고 그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평안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는 축복. 양평동은 우리가 계속 영원히 우리가 있을 그러한 장소입니다. 잠시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그리고 비전과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에 있을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며 저희가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야곱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심을 저희들이 묵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